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깨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속해 만물 유지와 또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 이 5장 1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시간 동안 부지런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런 궁금증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계획하시는 일, 계획을 실행에 또 옮기시는 일, 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간섭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작정, 창조, 섭리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정에 관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뜻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작정의 대상이나 범위, 그리고 그 성질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구원 받을 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한 이 구원 계획을 우리의 조건과 무관하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찮게 보이는 풀 한 포기부터 시작해서 사람이나 국가나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바다와 바람과 햇빛과 비, 이 무생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범위는 우연하게 보여지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생사화복이나 인류의 어떤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체적인 일들까지를 포함합니다. 성경은 증거해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참새 한 마리라도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인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40년을 보세요. 40년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철저한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땅을 내주고 쫓겨가야 할 정도로 죄악이 성에 질 때를 기다리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의 과정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타국에서 70년은 슬픔과 탄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다시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이 결심을 가지도록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끊긴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게 바벨론 포로 이후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문제는 우상 숭배였는데 다 해결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도 훈련의 시간으로 계획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 고난이 감당할 만해요. 깨닫지 못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합력해 결과적으로 선이 되고, 특히 신앙인에게 더 그러하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어떤 고통과 역경 속에 놓일 때라도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에베소 1장 4절 5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영원전에 이루어지심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시사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창세전에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 도덕적인 어떤 결점이나 죄를 없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게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주선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도 사람을 향한 작정에 특별한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들 중에서도 이 영혼의 구원, 다시 말해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작정의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특별한 관심사인 사람의 구원에 관한 이 작정을 흔히 예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진정 그 축복의 수혜자입니까? 여러분, 이 작정은 만사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를 가진 말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예정은 이성적인 존재의 어떤 영원한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는 영생과 영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에도 영생을 위한 예정이 있고 영벌을 위한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위한 예정은 선택이라고 부르고 영벌을 위한 예정은 유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영생? 영벌? 아니면 선택? 유기? 여러분, 사람은 거룩하고 의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고 또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나기를 바랄 수도 없는 이 영원한 형벌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악해진 겁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썩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사람의 죄는 점점 더 악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그 의지의 남용으로 죄를 범하거나 죄 가운데 점점 더 악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막지 않으시기로 예정하셨던 거예요. 이 사실은 요셉이나 이 바로의 예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그 방법을 통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기근에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대비를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애굽 왕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붙잡아 두고 또 종으로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점점 더 강해지는 재앙들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위한 결심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에서는 그 완악한 죄로 인한 이 형벌을 내리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출애굽기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런 적극적인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나 또 추수때까지 알곡 속에 섞여 자라는 이 가라지 등을 비롯한 많은 말씀 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으로 사망한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죽은 생명을 살리고 또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고 소경된 눈을 떠서 또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 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그 빌립보 강가에 있었던 루디아가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또 성경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시편 119편 18절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조건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계획, 즉 은혜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경우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보다 장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마른 포도나무 가지나 타다 남은 그루터기와 같이 쓸모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다윗이 임금으로 선택된 것은 좋은 예입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어요. 또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에 있던 다윗을 집에 불러들이지 않고 형들만을 앞세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토기자기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흙으로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하잖아요. 그게 이사야 45장 9절하고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가리켜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따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작정된 헬라어로 테타그메노입니다.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이 작정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영생으로의 선택이 무한한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선택은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성령의 역사로 현존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지상적이며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천상적이며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작정하셨다고 할 때 흔히 하는 질문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면 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은 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은 단지 로봇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 중에 우선시되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4절을 보세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나 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생각과 활동은 항상 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세요.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선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으세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선이라야 참된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나온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잖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주 안에 온갖 악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럼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인가요? 본래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필연적이고 기계적인 찬양보다는 자발적인 찬양이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오직 선한 의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된 겁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완전하심과 관계없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특별히 신임해서 훈련시켰고 또 금전 관리까지 맡기셨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신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의 결과는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의 악한 행위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가 악용되는 걸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시다고 해서 죄도 범하실 수 있다거나 스스로 어떤 모순을 범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유의지의 자유로운 사용을 강제로 막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의도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그것의 자유로운 사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예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죄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는 피조물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에 앞서서 피조물의 창조가 먼저 고려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를 기억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이사야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창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목적의 가장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수단은 바로 자유로운 의지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려고 작정한 이상 그 창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허용하신 죄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이 방법으로 역사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약된 피조물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마저도 악용해서 죄를 범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증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때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작정이 다른 곳에 있으면 내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당연히 또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게으름을 피거나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책임 전가에 급급할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세밀한 부분까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이 과연 인간의 나태함과 책임 회피의 구실로 이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일은 궁극적인 원인, 즉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제 원인들의 활용을 포함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제 원인이란 주로 자연 법칙이나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의 노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노력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당신의 계획이 달성되도록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이나 인간 노력을 초월하거나 거스려서 일하시도록 작정하신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우리 편에서 볼 때 외적인 경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작정은 체념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의 숙명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생명은 음식과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음식은 수고에 일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독을 마시면 죽잖아요. 음식을 위한 수고나 독을 마시는 것은 제2원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원인이 되는 땀 흘려 일하기를 게을리하는 자들에게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찾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도록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제2원인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믿음과 천국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물을 제공하시면서 그 침노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도록 제2원인을 활용하세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또 그 선물의 전달 과정에 있어서도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힘써 외치는 전도자의 수고와 그 복음에 대한 진지한 들음이라는 제2원인의 활용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에게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를 향하던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파손당한 276명 모두를 구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목적은 배불리 먹고 안심하고 또 밀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하고 또 선원들의 경험을 동원해 의논을 하고 또 닷을 끊고 키를 늦추고 돛을 달고 또 해안까지 헤엄을 치는 등 온갖 제2원인으로서의 수단들이 동원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또 민족의 위기를 앞에 두었던 그 모르드게의 경우를 보면은,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로 에스더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또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는 밤낮 3일의 금식과 죽음을 각오하고 또 왕 앞에 나아감과 또 지혜로운 왕을 접대하는 등 제2원인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1원인과 인간의 제2원인이 같이 병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도 면밀하게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작정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뭐 때로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나 사람의 책임과 관련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의심을 가지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겸손함으로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